여러분 잘 지내시죠? 이 코로나 시대에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또 안전이 최고라는 거 항상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내가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특히 신앙이 너무 약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반성도 사실은 하게 되죠. 그래서 무엇인가는 해야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 때 하는 것이 바로 슬기로운 성경 통독이죠. 성경 통독. 저와 함께 하는 이 성경 통독은 이런 그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 굳건히 해주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함께 하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가 갈라티아서까지 왔지만 마태복음부터 해서 전체가 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조금씩 들으면서 이 팬데믹 시대를 잘 지내면서도 또 우리 신앙을 잘 지켜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갈라티아서 3장을 읽을 차례입니다. 3장은 율법과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 믿음, 그리고 성령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까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4장, 바로 이 갈라티아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하고자 하는 핵심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을 읽으면서 갈라티아서의 핵심 부분인데 사도 바오로가 율법과 믿음의 문제를 논하면서 그가 전한 복음을 변호하고 있어요. 바오로는 먼저 갈라티아인들이 유다교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이단설에 미혹된 것을 꾸짖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구원은 복음과 믿음을 통해서 오지 율법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던 그들이 많은 체험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저는 율법과 성령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에 의해서 유다인들에게 주어졌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대체로 유다인들에게 한정된 그런 내용들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 그런 그 구원의 어떤 방법으로서는 좀 율법보다는 성령이겠죠. 성령. 그래야지만이 율법이 오기 전의 사람들, 그리고 율법 이후의 세대 사람들까지 모두 다 포함하는 그 구원의 그 넓은 그런 그 대상으로서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떠난 분들을 위한 연미사를 드리면서 과거에 돌아가신 분을 위한 오늘의 미사가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건 사실은 시간의 어떤 한계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이죠. 어쩌면 율법도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은 시간을 뛰어넘는 분이시다 하는 생각을 해요. 성령은 시간 안에 매이는 분이 아니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의 기도가 우리에게는 과거였지만 이 하느님께는 항상 현재인 그
그 모든 것들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율법과 성령에 대한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 기도가 미래에도 중요한 기도가 되고 또 과거의 어떤 일들에서도 중요한 기도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율법과 성령. 어리석은 갈라티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으로 여러분 눈앞에 생생히 새겨져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후렸단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에 따른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고서는 육으로 마칠 셈입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이 헛일이라는 말입니까? 참으로 헛일이라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에서 기적을 이루시는 분께서 율법에 따른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 그리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에 그리 하시는 것입니까? 이 갈라티아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율법이냐, 믿음이냐, 율법이냐, 성령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은총을 또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믿음을 통해서 받은 것이라고 바오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과 믿음, 이는 아브라함의 경우와 같습니다. 그가 하느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의 의로움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느님께서 다른 민족들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내다보고 모든 민족들이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이들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율법에 따른 행위에 의지하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한결같이 실천하지 않는 자는 모두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느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의로운 이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믿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규정들을 실천하는 이는 그것들로 살 따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저주받은 몸이 되시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모두 저주받은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다른 민족들에게 이르러 우리가 약속된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에서 보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율법으로서 의롭게 되지 않는다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또는 율법 이전의 그 아브라함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은 벌써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이들이 아버지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율법과 약속. 형제 여러분, 내가 인간의 관례에 따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유언도 옳게 작성된 것이면 아무도 폐기하거나 무엇을 첨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을 뜻하는 후손들에게가 아니라 한 사람을 뜻하는 후손에게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예전에 옳게 맺으신 계약을 430년 뒤에 생겨난 율법이 파기하여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속 재산이 율법에 근거한다면 그것은 결코 약속에 근거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은혜로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약속을 받은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사람들이 범법 때문에 덧붙여진 것입니다.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중개자의 손을 거쳐 공포되었습니다. 중개자는 한 분만이 중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하느님의 약속과 반대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율법을 우리가 받았다면 분명 의로움도 율법을 통하여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믿는 이들이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갇혀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율법의 감시를 받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율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감시자 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뒤로 우리는 더 이상 감시자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도 그리스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입니다. 자, 바오로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그 감시자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 감시자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스도를 입었다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입었다. 우리가 입는 옷에 따라서 우리 행동도 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